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특히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대통령은 곧 감옥 갈 운명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전방위로 공격을 했고 견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 예수님은 대신에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이 말한 죽음의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까지도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영혼이 잔다. 나사로에게 또 죽은 자의 해당장의 딸에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왜냐하니까 우리 영혼 자체는 불멸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자체의 죽음이란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는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 있는 믿음이다. 먼저 육체의 죽음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들림받은 에녹도 육체는 없어져, 이 땅의 육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체로 바뀐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지금 말하지만은 사실 육체와 영혼은 하나이죠. 우리가 죽음하면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육체의 죽음 때 영혼도 같이 하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였다가 이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 시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그 유튜브에 그 박예영 목사님의 동료 목사의 죽음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 50대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죽는 것을 인정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그 박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돌아가시기 전 한 2주 정도에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암투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육체의 질고를 겪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보통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죽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죽음, 축복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죽는 것이나 저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상실,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겁니다. 즉 모든 누려왔던 육체의 즐거움, 가족 간의 애정, 사람에 대한 애정, 또 애정뿐만 아니라 결핍은 이러한 것들을 그 죽음의 고통 과정을 통해서 상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었고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반드시 놓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실할 때 고통이 뒤따라요. 인간이 이게 그냥 안 놓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지금 우리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매우 고통을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인간 세상이 지금 그래요. 죽음에 따른 상실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상실하게 하시느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실을 두려워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상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맛들을 다 놓게 하시고 상실케 하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백부장이 저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요셉과 여러분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고 요청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용기 없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고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정말 큰 은혜를 가져왔죠. 믿음이라는 것이 산출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만큼, 나의 죽은 것만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죽음이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겁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시냐는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죽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명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상실하게 하셨어요. 옛사람을 상실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부활체를 입듯이 영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없이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계신 것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은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전부 다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먼저 필요해야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을 때 이루어지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다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중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믿는 이들은 이제 강제로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계에서 연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잠시 거주하다가 중간 영역에 이제 하층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남아있던 선한 양심들조차도 악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애창조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깨달음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타락했으니까 죄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이건 전부 다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 죽은 것으로 보시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죽었으니까. 그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죄와 관련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놨는데도 하나님을 지어놨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건 저절로 지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죽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죽은 것들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여기시고 마지막 아담 안에 전부 다 죽은 것들을 이 안에 담으시고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 같이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보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죄에 관한 것들,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을 바로 아담이 죽을 때,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옛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근데 이걸 객관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관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 편에서도 미션을 주셨는데 너희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세세토록 살아있으리로다. 그러나 인간이 여기에 반대하는 나의 뜻, 나의 생각 이건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죽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뜻은 죽어야 된다. 나의 뜻은 없어야 된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곧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성도의 광야 연단 과정이고,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죽어야 됨을 확실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우리는 옛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 사실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목을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 오시는 것부터 33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못 박히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은 없고 매사에 매 시간에 매 순간에 나의 뜻은 없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마음과 뜻에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가 죽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새로운 것을 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비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가지게 됩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자아가 죽은 성도들은 그 죽은 것만큼 반드시 심령 안에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명예와 욕심과 자랑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한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도리어 죽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그래서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또 성령의 비추임을 비춰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 구원 계획을 알라라고 하시면서 성도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예비하시고 옛 창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도는 모든 환경에서 그 죽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새로운 질서의 나라, 즉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리가 왕이신 그 나라가 내가 죽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그럼 너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로다. 즉 죽은 행실, 자기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도들 많음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하는 그 등 그 행실들이 죽은 행실이고, 저 죽은 행실들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 것이 바로 죽은 행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를 전부 다 죄에 가는 것들을 다 죽음에 넘기고, 그러니까 죽음을 넘기는 데는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넘기시고 난 뒤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내면에는, 그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방법은 헌신,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과 헌신,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새기면서, 그래도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넘겨야 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은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이 났을 때 치료받고 고쳐야만 쓸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죄와 자기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고치고 치료받아야 하늘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바로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는 우리의 광야의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계획하시고 죽음에 넘기우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어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땅에 두고 가는 것이죠. 제가 몇몇 분들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죽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몇몇 분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상실의 과정이구나. 특히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걸 자꾸 놓더라고요. 아버지는 다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는 보니까.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지금 와서 그때 생각하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무심하셨구나. 예.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애정 이런 거는 없어요. 없고요. 뭐가 있냐 하니까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유언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걸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이 떠오르고 또 어머니의 죽음도 떠오르고 몇몇 분들의 죽음이 떠오르는데 이걸 다 놓게 하는 상실할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고통스러운 그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恩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잖아요.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죽어서 상실해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땅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지 죽음이 닥쳐와도 그렇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미리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어가는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육체의 기능이 다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인간에게 육체를 놓는 아주 끈질긴 이 상실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영혼도 이제 영계를 떠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 무지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가진 모든 감각과 이성과 의지와 생각과 기억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영혼에 속한 것이죠. 영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보통 생물학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불멸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살아온 가치관, 생활 습관, 기호, 사상,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 사람의 영혼의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 상태 등이 고스란히 육체만 남겨둔 채 그대로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상실을 겪었지만은 온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나쁜 기억, 좋지 못한 습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사랑 등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을 영계에서 없애버리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계에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죽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이 땅에서 적용받고 그 죽어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죽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 이렇게 아까 사도교회처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기분 나빠 죽겠어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죽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공력을 밝히리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은 불타면 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요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검은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상을 얻으리라. 검은 보석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검은 보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전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에요. 그거는 불탄다. 그런데 해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며 날마다 기도와 구제와 헌신에 빗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혼이고 검은 보석의 공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죽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혼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다 죽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죽은 행위를 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행위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이구나. 죽은 것이란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행위들이구나. 그런데 이 죽은 행위들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라고 하고 이 죽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하죠.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자기의 죽은 행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고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슬퍼하거나 애통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은 행위를 나의 힘으로 혼자 고칠 수 없으니까 의사이신 치료사이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수술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술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힘 빼고 주님 앞에 나를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해야만 우리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은 행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빠져나오고자 해야 하는 빛이 비추이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슬프고 부끄럽고 두렵고 후회 막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죽은 만큼 삽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거기서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끝마치고 난 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것만큼 반드시
내가 알고 남들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고 삶 속에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죽어야 하는 거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똑같이 대꾸를 하면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그래 나는 그보다 더한 인간이야. 이렇게 그 순간에 주님의 도움에 빛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나 그래 참아야지.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참아야지 하다가 확 안 돼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주님의 도움이면은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죄 없이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나는 우리가 특히 많이 살아있을 때 뭐요? 팍 떨잖아요. 팍 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고향에서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도 또 거기에 사고 사건이 끊임없이 나요. 팍 떨고 여기에 바로 뜨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고 삐지고 있고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때 자존심 상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자 몰라서 그런 것이니라고 한다면은 주님한테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죽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죽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서로 죽이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부부의 연을 하나님이 참 맺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남편 목사님들에게 감사하시고 남편 목사님들은 사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서로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성도의 영혼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때로 수시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자세를 그 동기와 태도를 갖추려고 계속 주님께 은혜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많이 닮아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놀라운 일들, 죽음의 결과의 은혜가 오늘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인 론지노가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본성이 그토록 싫어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악의 물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본성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시대적 사명자인 날마다 죽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산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저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빛도 받았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지만 예수님의 아픈 마음, 상하신 마음,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없을지라도 믿음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죽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실된 기도, 거짓 없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 뜻만이 나의 인생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감사하지만은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죽은 것만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빛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나를 죽이는데 온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그 일에 매진하는 가장 복되고 기쁜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